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모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이 다 포근해 보이십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신 모임 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주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바라보시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앞뒤로도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늘 당신의 마음에 박수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곳에 힘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 하나님, 이 오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 오늘 이후도 하나님하여 주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풍성한 가을의 겨실처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교만과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새 속에 찌든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이켜 날마다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가 되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전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순죽하게 비전관을 건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관이 완공되기까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빚지지 않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입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의 말과 행동에 성화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한 해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호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주님의 도구와 나팔로 이 시간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오름과 내림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6쪽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좀 깁니까?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침체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중단하고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참 힘들지요. 식구님들 어떤 일에 있어서 중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단하고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이어트 하시면서 넘치는 식욕을 참지 못하고 실패하셨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두 배로 힘들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하셨죠. 저도 실패했습니다. 또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누워서 쉬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상교회에 와서 제가 좀 운동을 좀 이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20대부터 30대까지 제가 헬스를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뭐 아이가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운동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는 교회 권사님께서 헬스장을 하셔서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사상교회에 와서 운동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그금을 들여서 자전거를 사서 출근할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몇 번 하다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가는 바람에 학교에 등교시켜 주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번 또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3달 전부터 1시간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이 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또 MT가 있고 설 명절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요일 날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사소한 실패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는 점점 더 무겁게 중첩이 되어서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나는 위선자다라고 말하면서 자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분명해 나를 떠나신 거야 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4년 9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하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배신하여 등을 내보일 때도 나는 너의 등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느니라. 맹세코 너에게 눈을 뗀 적이 없느니라. 언제나 너를 밀어주었느니라. 언제나 다시 일어서라고 했느니라. 잔잔한 미소로 머금고 너를 항상 바라보았느니라 라는 그러한 영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음성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최용덕 집사님입니다. 영감을 받아 적은 시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죠. 최용덕 집사님은 실패해서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가 적은 곡은 고난의 막힘 앞에 좌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실패와 막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 후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던 그러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돌려주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자신들이 정착하였던 그런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큰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그러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그 성전 재건을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돕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그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들가 다시 그러한 또 협력해서 그들을 감당한다면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 분별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실상을 드러내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자 그들의 제안이 거부되자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러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왕에게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편지를 보내서 성전 공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2년 때까지 무려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BC 52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흔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분석했습니다. 92%가 현재에 대한 것이고 7%가 미래이고 1%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은 현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현재를 주목하시고 현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재는 과거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한순간에 현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잘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재 자기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고치면, 이 잘못된 현재를 고치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기에 지도자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해 일어났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히 다리오 왕 2년에 활동한 것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성전 공사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재건을 자의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핑계에 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예부적인 여건으로도 때가 되지 않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판벽한 집은 고급스러운 자재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벽과 천장을 우아하게 단장한 집을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는 온갖 정성을 쏟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잘못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단순히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공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러한 영적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가난하고 또한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또한 그들의 전대가 뚫린 것처럼 모으는 것이 족족 다 흘러나가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하더라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은 짓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난하게 하고 너희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너희가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인 그러한 삶이 어떤지 진단받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로 인해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해와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힘과 방해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헌신들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며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안위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과 방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드러내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돕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조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한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도왔겠습니까? 벽돌을 나누고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도왔겠습니까? 저처럼 덩치가 좀 크면 벽돌을 나르고 이런 게 돕겠죠. 근데 그들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자가 화장실 청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자가 교회에서 기르는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열심히 또 교회에서 노가다도 하고 일들 한다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목회자에게 주어진 주 사역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주 사역이 방해받는다면 주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맡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육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주된 사역이죠. 아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드러냈다면 이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한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다시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전 재건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 공사를 주도했던 스룹바벨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격려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스룹바벨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굳세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그러한 신으로 될 수 있다.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이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3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에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서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데 그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하얀색 옷을 입히고 또 그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6장에도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그렇게 제사장의 그러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그에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격려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에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그러한 성전 재건 공사에 힘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어나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아마 외관적인 모습의 백성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학개서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내가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속한 식구들을 또 구역에 속한 식구들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도와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적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조언과 격려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야지, 그들이 정말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끄잡아 일으킨다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울 때 그들이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한 식구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하던 분이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듯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책망하는 투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언을 너무 세게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살리는, 격려하는 그런 말이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알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할 수 있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식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일에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작하자마자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또 그의 동관들이 함께 나와서 누가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곽을 마치다라는 말은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구조물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구조물을 세우도록 명령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기록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라고 말하면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NIV 성경에서 그들이 묻기를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구조물을 누가 이 구조물을 세우도록 명령했나, 그리고 또 그들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경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우친 것이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 다시금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들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마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다뜨나와 그의 일행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마 공사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그들이 강제로 성전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와서 묻고 하지만 성전 공사를 막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뜨네와 그의 일행은 공사는 멈추지 않도록 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썼던 편지는 아닥사스다 때 썼던 그러한 자들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동일한 그러한 사건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함으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적절한 사람까지 세워 일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상황들을 그 강서편의 그러한 총독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렇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수치를 또 인간적인 계산,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은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신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일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러한 위기들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길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막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수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던 그러한 역풍이 순풍이 되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모티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일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리던 그런 겨울도 지나고 이제 꽃이 피고 또한 새가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이 왔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식구들,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희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막힘과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 낙심한 식구들의 손을 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넘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돌이키며 또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식구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관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식구님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다해 주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전의 그러한 열정들 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급한 소식 얻게 하시고 안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의 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